오늘은 마가복음 12장 전체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12장은 무려 단락이 7개나 있어요. 이야기 조각이 7개의 이야기나 배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늘 해왔던 대로 12장 역시 하나의 주제로 꿰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12장만 하나의 주제로 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11, 12, 13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의 이미 연구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11, 12, 13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한 주제예요. 종려주일에 11장 1절에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하나님이 11장은 우리 지난주에 배운 11장은 성전의 기능 상실과 성전이 폐기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즉 11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면 오늘 본문 12장은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인간들, 여기는 건물이라면 인간들에 대한 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주님이 제자들만 감난산에 딱 모아놓고 1절부터 봐라, 이 성전과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속지 말며 라며 종말론 담화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14장부터 죽으러 가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건물, 11장은 건물의 멸망 예고, 12장은 종교 지도자들, 인간들의 멸망 예고, 13장은 다 멸망할 거다. 끝날이 올 거다. 너희는 대비하라. 이렇게 세 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된 주제 안에서 12장이 비록 7조각이나 되는 단락들이 있지만 충분히 하나의 주제로 꿰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워낙 많으니까 편의상 1번 단락, 2번 단락 이렇게 부를게요. 괜찮죠? 이게 더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1번 단락 봅시다. 읽어오셨겠지만 1번 단락은 내용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1번 단락이 12장 전체의 메시지를 앞으로 이런 주제로 내가 말할 거야 라고 마치 제목처럼 딱 처음에 전체 주제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번 단락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죠. 맞죠? 여기서 등장하는 소장농들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11장은 건물이고 다 말씀드렸는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이 포도원을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갔다 이 말은 포도원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잘 지도해라. 그리고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 나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라고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을 맡기셨어요. 열매를 바라시고. 그런데 그 소장농들이 선지자가 오는 족족 죽이고 때립니다. 선지자들이 왜 와요? 이제 계약했으니까 소장농은 마땅히 자기가 열매 맺은 것의 일부를 주인에게 줘야 되죠. 세금처럼. 그 땅이 주인 거니까 땅 세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받으려고 와요. 그게 선지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라간 영광을 좀 줘봐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만 하면 싫어가지고 다 잡아 죽여요. 돈 주기 싫으니까 소장농들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남은 카드는 내 아들밖에 없다. 이제 다 죽었다. 내 종들 보내는 족족 다 죽었다.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렇게 안 하겠지 하며 아들을 보냈더니 소장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모든 재산을 다 누가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라면서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장농에게 보낸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고, 소장농들은 종교 지도자, 그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겠죠. 앞으로 이런 얘기가 12장에서 고발될 거다라고 첫 비유는 전체 제목과도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첫 비유를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 중요한 거 갖고 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첫 비유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대체 이 소장농들은 왜 이런 끔찍한 행동들을 한 거야? 그들의 이런 모든 행동의 동기, 근거가 딱 하나만 명시되어 있어요.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모든 행동을 하고 아들까지 죽인 이유 단 한 가지, 뭐예요? 돈이에요. 욕심. 이 땅의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여러분, 이 땅 욕심, 돈 욕심, 이 땅에 관련한 모든 욕심들, 그것이 1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고발하시고 멸망 예언하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이 돈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6번, 7번 단락 보시겠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6번 단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겉옷을 길게 질질 끌고 다니며 되게 거룩한 사람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문안받고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되게 좋아한다. 높아지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지도자의 책임에 있는데 사회적 가장 약자인 과부에게 남편이 남겨주고 죽은 그 재산까지도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 뺏어먹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돈과 높아짐 이 땅의 것들을 그들이 탐한다라고 6번째 단락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7번째 단락을 보세요. 어떻게 이 12장이 끝나는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느니라. 돈 얘기로 끝나요. 맞습니까?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느니라. 그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니라 라고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12장이 맞춰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을 규탄하는 것이 12장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부분을 앞뒤에서 규탄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답지 않은 거예요. 그 고발이 앞뒤에 배치되어 있고 중간에 이들이 소장농처럼 아들을 죽이는 예수님과의 대적함, 논쟁 이야기들이 중간에 적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12장에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중간 단락이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중간 단락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어요. 항상 이 성경은 중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앞뒤의 샌드위치 구조는 중간의 의미를 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을 이제 묵상할 건데 사실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댁에서 읽어오신 분들 중간 단락 논쟁 파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느끼셨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 잊지 말고 계속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뭘 사랑하고 있다 지금? 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이 땅의 욕심에 가득하다. 이것을 쥐고 중간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2번 단락부터 5번 단락까지의 논쟁 파트, 즉 폐기선언, 인간들에 대한 폐기선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2번 단락인 13절 이하를 보세요. 누구와 누구가 예수님과 싸우려고 나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여튼 다 등장합니다. 2번 단락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오고요. 3번 단락에서 누가 나와요? 사두개인이 나오고 4, 5, 6에서는 고의적으로 서기관만 주어로 쓰여요.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다른 어구가 있나? 없습니다. 서기관만 나와요. 계속. 즉 2번 단락은 바리새인 헤롯 당, 3번 단락은 사두개인, 4, 5, 6은 서기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총망라하여 폐기 선언을 하는 것이 12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2번 단락의 논쟁을 봅시다.
이번 단락의 논쟁은 세금 이슈입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은가요를 질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구절인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의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일단 중간 단락, 샌드위치 구조 앞뒤 말고 중간 단락은 주로 논쟁이죠. 그래서 말씀과 관련한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방금도 첫 구절부터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 대결이에요. 중간 부분은.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옛 것과 새 나라를 몰고 오신 예수님, 새 것 간의 말씀 대결인데 누구 말씀이 진리냐라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계속 말씀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라는 표현이 굳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9절에서 모세의 책, 모세오경이거든요. 해석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주님이 26절에서 대답하실 때도 모세의 책, 모세오경을 언급하시고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4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며 읽고 있구나 라고 성경 얘기하시고 28절에는 계명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역시 성경 해석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서기관이 대답하죠. 당신의 말씀 해석이 옳습니다. 그 해석이 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35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관련한 해석과 관련한 이슈를 얘기하시면서 36절에서 시편 9절을 인용하여 기독론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 시작할 때와 여섯 번째 단락 시작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가르침, 말씀, 진리니이다, 참이니이다, 도를 가르치십니다. 너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말씀 전쟁이 중간 단락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의 가르침이 진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단락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은 앙숙이에요. 둘은 원래 원수였어요. 즉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원수지간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수지간이에요. 원수끼리 지금 어깨동무하고 온 겁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연합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양쪽 진영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요. 공공의 적이니까 뭉친 거예요. 둘,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오늘 위기로 그를 몰아넣는 질문을 일부러 가지고 왔거든요. 필승 카드를 들고 온 거예요. 필승 카드. 이 질문은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 필승 카드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이걸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뭘로 답하든지 그 반대쪽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두 답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라고 질문을 들고 왔고 무엇을 고르든지 간에 한쪽이 그걸 빌미로 사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왔어요. 와, 우리 정말 지혜롭지 않냐? 필승 카드를 들고 왔다. 이거는 진짜 천하의 예수님도 못 빠져나간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아닙니다. 라는 이 문제가 왜 그들에게 필승 카드일까?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바쳐야 돼.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 라고 하면 가뜩이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겨야 된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민중들이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민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뺏어갈 수 있어요. 예수가 매국노야.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래.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충분히 선동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공공의적으로 외롭게 몰아갈 수 있어요. 반면에 바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이제는 헤롯 땅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지지합니다. 그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서 바치면 안 된다고? 반역, 사형이야 라고 황제에게 고발하여. 지금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정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둘이 어깨동무하고 온 거예요. 필승 카드를 가지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이들이 함정을 설치합니다. 이게 헬라 사회에서 철학자들이 토론할 때 이런 함정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함정을 설치하는 거예요. 즉 빼도 박도 못하게 그를 궁지로 몬 다음에 자 이제 하나를 선택하시죠 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끼리 논쟁 기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아첨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칭찬을 하죠. 예수님은 참되시고 사람의 외모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첨하죠. 이게 하나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함정을 팔려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12장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되시며 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이 땅의 어떤 조건, 부자, 높고 낮음 그걸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맞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런 위트 있게 12장의 전체 주제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을 겉모습, 외모로 안 보셨어요. 간파하십니다. 그들의 흉계를.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시고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그대로 꾸짖으십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정말 외모,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그들 고백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간파하셔도 이거는 난제예요. 여러분 생각에도 난제예요? 아니에요? 난제죠.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반드시 공격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이 괜히 동전을 가져와 봐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로마 화폐예요. 데나리온. 그리고 같은 가치의 헬라 화폐가 드라크마예요. 들어보셨죠? 같은 가치인데 로마, 헬라 그리고 로마 사회니까 이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적혀있는 글과 형상이 누구 그림인지를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로마 화폐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나오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거북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앞서서 저항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뒤로는 돈도 다 챙기고 인기를 탐하는 자들이죠. 겉으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로마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런데 뒤로는 뒷돈 다 챙기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세금도 바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황제를 섬겨야 된다 하면서 세금을 공식 인정한 당파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난제를 어떻게 그러면 돌파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냐? 곧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이거 누구 거예요, 데나리온은. 누구 거 새겨져 있어요, 지금. 황제가 자기 얼굴 새겨놨잖아요. 그리고 글도 자기가 써놨잖아요. 이거 황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대답하죠. 이게 누구 거냐? 황제 거예요. 16절에서 대답하니까 17절에서 주님이 황제 것은 황제에게 바치는 게 맞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 거기까지만 대답을 하시면은 그때부터 어느 당이 일어나서 바로 사형죄로 고발해요? 바리새인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바리새파가 일어나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황제에게 바치래 이렇게 고발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문장을 덧붙이십니다.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래서 유일이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파 쪽, 민중들, 유대인 쪽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문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거에 숨은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뭐예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까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게 데나리온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도 누구예요? 성경책이에요?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인쇄술의 발달로 개인 가정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 자체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파피루스로 했어요. 그리고 이 파피루스 양피지도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고 회당 같은 데에 아주 좋은 귀하게 두루마리로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구전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5살이 넘기면 모세 오경부터 다 암송을 시킵니다. 지금도 5살 이후부터 창출 레민신 5권을 다 암송하고 이 암송이 끝나면 시편 150편을 다 암송시켜요. 시편 150편 암송이 끝나면 이사야 66권 6장을 암송시켜요. 그게 기본이에요. 유대인들 암송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면은 글은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성경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에서 뭘로 전달되니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내 뇌와 내 머리와 내 마음으로 전달돼서 여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사람 누구예요? 존재. 사람이죠.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희의 삶은, 너희의 전 존재는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떤 자들에게? 이 땅을 탐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구도의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즉 예수님은 단순히 빠져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엄청난 필승 카드와 같은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빠져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더 높은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진짜 근본적인 원리를.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게 진리의 클래스고 파워예요. 그래서 17절 마지막 구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놀래버렸잖아요. 이 놀래버린 클래스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땅의 지혜의 꼭대기에서 가르쳐버리는,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는 분, 그에게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12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주제 벌써 나와버리네요. 오늘 설교의 주제.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주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늘 초월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이 땅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마 양자택일이거나 다자택일의 갈등 속에 놓일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거냐 저거냐 고민하면서 음성 듣기 한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이 땅의 영역을 후보로 놓고 음성 듣기를 하겠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리는 절대적인데 이거냐 저거냐를 고르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거나 저거나, 목사님 대학원 진학을 해야 돼요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나 저거나. 이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맞는 질문이라고 보십니까? 이 땅의 영역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양자택일 혹은 다자택일. 진리는 절대적인데 땅의 두 개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 주식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해야 돼요 이런 고민들만 가지고 목사에게 상담하러 와요. 저 대학원 진학해야 돼요 취직 준비해야 돼요. 나도 몰라. 왜 이 땅의 것들만 갖고 오냐는 거예요. 이 땅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진리의 사람이 아니니까 맨날 양자택일 다자택일 속에서 고민하고 목사님 음성 듣기 좀 해야겠어요 나 이게 너무 고민돼요 맨날 이래요. 뭔 음성 듣기를 해요? 뭐 배추도사 무도사 탁 침 튀기면 고르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성경 딱 펴서 대학원 진학과 비슷한 말 나오면 대학원 가는 거예요? 무당 종교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다자택일 양자택일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진리. 절대 진리는 절대 이 땅의 철학이나 이 땅의 지혜가 택함을 요구하는 것을 상쇄해버리고 그 위에 있어요. 진리를 받아먹으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령 주님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헌금이나 해라. 안 그러시겠냐고요. 너는 가만히 보면 천국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것 같다. 주님이 안 그러시겠냐고요. 주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땅에서 이걸 투자할까요 저걸 투자할까요? 상쇄해버리는 더 큰 가치. 너 요새 천국 생각 별로 안 하고 사는 것 같다.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이끄세요. 그런데 이 땅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걸 못 봐요. 이것만 놓고 음성 듣기 시작합니다. 왜? 이 땅의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신앙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질문을 들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상담할 때 제일 깝깝한 게 이거 들고 올 때예요.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갈지. 진리에 사로잡혀야죠. 절대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냐 안 바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정신 차려.
이게 진리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진리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요거냐 저거냐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됩니까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영적 답을 주세요. 진리는 이렇게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8절 이하에 나오는 3번 단락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헤롯 땅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따온다고 추측을 해요, 신학자들이. 사독이 누구예요? 다윗 왕조에서 대제사장을 했던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독이 대제사장을 다윗 때 하고 솔로몬 때에, 다윗 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죠. 아론 계열, 하나는 엘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쁜 대제사장 있죠. 사무엘 시절에 엘리의 후손 라인이 있고 사독의 후손 라인이 있는데, 엘리의 후손 라인은 예언대로 전멸됩니다. 다윗 때까지만 투탑으로 대제사장을 하고 솔로몬 때 이후로 척결당해서 더 이상 제사장을 못하고 전멸됩니다. 예언대로 돼요.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는 사독 계열 1인 체제로 대제사장 혈통이 이어져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사독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독 혈통은 이미 신구약 중간기에 다 소멸되었어요.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로마 황제에게 뇌물 바친 사람들이 혈통과 상관없이 대제사장직을 해먹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파 이름은 사두개파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황제는 당연히 추종하죠. 뇌물 바쳐서 그 직분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인정 안 해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딱 왔을 때 모세의 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라고 모세의 책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오경만 인정하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 대답하실 때 그 오경 내에서 압도하십니다. 모세의 책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오경만 성경을 인정하고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돈을 왕창 벌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돈 왕창 벌어가지고 먹고 즐겨. 실컷 누리다 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땅이 전부니까 부자 되는 게 짱이야.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공격했죠. 자기들도 뒤로는 돈 다 먹으면서 그들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했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전부야. 먹고 누려 그냥.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부를 노골적으로 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도 부활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러 옵니다.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본문을 가져다가 거 봐요. 부활 없죠? 이 땅이 전부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들고 있는 그 얘기가 뭐예요? 모세 오경을 보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그 예를 듭니다. 형사 취수 제도가 뭐예요? 당시에 과부가 되면 목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생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형이 죽고 형수가 남으면 일부러 아우가 결혼을 해줘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형수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자기 족보에 올리는 게 아니라 죽은 형네 족보로 보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형네 족보로 보내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각 가정들마다 기업을 제비뽑기로 분배했죠. 그래서 그 가업이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형사 취수 제도가 한 번 주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히 그 라인으로 가야 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과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 취수 제도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걸 딱 갖고 와가지고 이 법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7명의 형제가 있어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순서대로 다 죽었어. 그래서 형수님과 순서대로 결혼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7째와 형수도 다 죽었어. 그러면 부활할 때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쉬운 거니까 바로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은 이 땅의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 이 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가족도 초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족 관계를 전제한 내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한 다음에는 가족 관계라는 게 없어. 각 개체가 천사처럼 지내. 가족 관계가 언제 생겼죠? 이 땅이 지어진 후 이 땅이라는 한계 내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3차원 세계 안에서 가족이 정해졌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주셨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된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야 너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타락 이후에 설정된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저 천국은 이 타락의 세상이 다 끝나고 새로운 구조에 새로운 날이 열리는데 거기에 가족이 매이겠어요? 가족이란 게 있겠어요? 가족이란 타락한 이 땅에 임시 방편으로 주님이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타락한 세상의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게 가족이다. 그러니 이 땅이 붕괴되고 영원한 새 나라가 되면 가족이라는 이 관계, 책임감, 여기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막강한 사랑으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가족이어서 전전긍긍 쥐어짜내며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매인 거 전혀 없이, 그 어떤 관계도 없고 그물도 없고 묶인 것도 하나도 없이 아주 자유하게 막강한 사랑으로 각 객체가 천사처럼 되어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질문을 지금 절대적인 영원한 걸로 받아쳐버리셨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인간관계, 이 땅의 관계, 이 땅의 욕망,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에 가득 차서 하나 골라봐요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절대적 진리로 그냥 다 압도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진리는 가족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궁금하실까봐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26절과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봐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4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400년 전에 나와 언약한 그들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의 후손인 너희에게 400년 후에 지금 나타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맞습니까? 이걸로 지금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 계약 관계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지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죽으면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의무가 끝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400년 후인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나는 현재형을 쓰십니다. 에고에임이 구약 때도 그렇고 현재형을 쓰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들과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다. 그들과의 언약이 지금 쭉 끌고 가서 예수 시대까지 끌고 가가지고 부활의 시대, 영생의 시대까지 내가 끌고 갈 거다. 이 시대까지 아브라함과 내가 한 언약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영원의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안에 살아있고 주님은 그들과의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 그들과 영원히 같이 가시고 있고 그들은 내 안에 살아있다. 부활은 있고 그들도 나중에 함께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4번 단락이 아니라 5번으로 가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번, 5번, 6번 단락의 주어는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서기관들이냐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성경 해석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 5, 6 단락에서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완전히 그들 모두를 폐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해석도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번 단락을 보면 35절 이하죠. 세 구절을 보면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맞아요. 이사야서에도 예언 많이 되어 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선지서에 너무 많아요.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해석하고 가르치는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이에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똑같아요. 오늘 12장은 계속 똑같아요. 그들은 계속 이 땅의 것들만 가지고 해석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 왕처럼 인간의 왕으로서 막강한 국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부귀영화를 안겨줄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다윗의 후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석이 이상해. 이 땅 중심으로 해석해. 무조건 이 땅이에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결한 절대 진리를 이 땅의 영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오해하는 이런 해석법 지긋지긋합니다. 2000년 전 성경 해석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서 자랑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자녀 잘 되고 암 떨어져 나가고 잘난 척할 수 있고 능력받고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달달한 입맛에 맞추려고 해석을 틀어요.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하는 이 행태 지긋지긋합니다. 이 땅과 결부시키는 거. 이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마치 못 견디는 사람처럼 아주 고질적 병이에요. 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 잘못 해석하고 있어.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고 너희에게 부와 영광을 갖다 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왕 아니야. 나는 보다 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높은 사람이야 라며 다윗이 직접 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다윗이 쓴 시편 110편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주님이라고 불렀지 않느냐? 어떻게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과 손주들을 주님이라고 불러?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후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왕들이 주로 부를 정도로 인간 왕이라는 이 수준을 뛰어넘은 존재를 말하는 거야 라고 서기관들의 이 땅 부분 해석을 책망하시죠. 계속 똑같아요. 이 흐름 깨달아지시죠? 처음 바리새인들 왔을 때부터 이 땅의 것들 중에 2개 골라요. 두 번째, 이 땅의 가족 관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주겠지? 이 땅. 그것을 참 진리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는 가족 관계도 없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왕 수준이 아니야. 나는 구세주로 왔어. 라고 초월적인 답으로 다 누르시고 이기시고 압도하신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도 그냥 다윗이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 때문에 인용하신 게 아니라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인용하신 이 구절을 보시겠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원수를 다 물리치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있는 왕이에요. 즉 재림하실 때까지거든요. 이게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 왕이 바뀝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 통치하시는 한 차원 높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일부러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다. 인간 왕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늘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이쯤 되면 무엇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지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땅 고민해봐야 답 안 나와요. 여러분, 배추도사 무도사 해야 돼요. 어차피 답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답 안 주십니다. 대학원 갈까요? 취직 준비할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 너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뭐 어떻게 하지? 뭐 어디로 가야 되지? 백날 고민해봐야 기독교적으로는 답 안 나온다고 아시면 돼요. 무당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무당에게서는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투자해. 무당은 답을 주거든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답 안 줘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답 안 나와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의 진리로 답을 얻어야 돼요. 복음과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 땅의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뛰어넘은 개념이에요. 이 땅에 아까 국한되어 있는 여러 구조들 다 뛰어넘은 개념이에요. 이것을 초월이라고 하고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알려주세요. 그게 진리인데 우리는 마치
이 거대하고 영원한 초월적인 것을 못 보는 닭들처럼 맨날 땅만 보면서 모이만 쪼아먹고 있어요. 어디 돈 더 벌 데 없나 막 이러면서 모이만 쪼아먹고 있어요. 땅만 봐요. 땅만. 이 땅만 봐요.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열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진리, 이 영원한 절대적인 천국을 근거로 이 땅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 어떻게 돼요? 암덩어리가 떨어지나요? 100억이 생기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차피 암 고쳐봐야 또 죽을 텐데, 또 병 걸릴 텐데, 영원하고 초월적 개념 속에서 100억 암 떨어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말은 이 땅의 부귀영화 부분, 먹고 사는 부분, 생존하는 부분, 아웅다웅하는 부분, 이 좁아터진 식견을 가지고 옹졸하게 사는 모든 부분에 주님이 임하셔서 성도를 초월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이것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현장에서 바로 응답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초월은 예를 들어 지금 이 돈 100만 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기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성도에게 듭니다. 내가 왜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지? 이 돈 1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난 영원을 소유했고,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에 눈이 뺏겨서 마음 다 뺏기고 막 집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승질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번들번들해가지고 악마처럼 일주일 동안 지냈네. 이 100만 원이 뭐라고? 에휴, 주여 날 용서하소서. 이제야 주의 초월 안에서 눈이 떠집니다. 이런 기도를 성도가 기도 현장에서 초월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주세요, 내 욕망을 이루어주세요가 절대 아니라 초월로 이 땅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안 원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발, 그거 우리 죽이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면 반드시 내 영은 죽어요. 아주 옹졸하고 악마 같은 사람이 돼요. 내가 나를 죽여요, 스트레스로. 내 가족도 죽여요, 스트레스로. 제발 이 땅을 사랑하는 바보 같은 짓에서 초월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닭같이 땅만 바라보면서 어디 모이 없나 보고 있는 우리를 진리로 밝히사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초월적인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초월하여 성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6번 단락에서 보는 것처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서기관들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 예고를 받은 이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은 1번 단락의 비유처럼 예수의 진리를 버린 돌로 취급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버린 돌이
새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1번 비유에 나오잖아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진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이런 진리 재미없다고. 버린 돌이 되어버려요. 성도는 절대로 이 땅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버리게 돼요. 이 땅을 탐하는 마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경직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점점 사슬에, 수많은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라사 광인의 모습처럼 돼요. 이 땅에 욕망이 있으면 성경 해석도 엉망으로 해요. 서기관들처럼. 엉망으로 가르쳐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투처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주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욕망이 있으면 다 크게 오해해요. 예수님 기독교를 잘못 안다고요. 이단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몰고 오신 새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버린 돌이니까. 여러분, 그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새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인용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닭처럼 이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여사 복음과 영생과 영원의 개념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천국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돼요. 주님, 취업 준비할까요? 대학원 갈까요?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고민하기 이전에 나의 인생에 함께하사 이 땅의 모든 굴레들과 사슬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초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그게 절대적 초월적 진리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으로 12장의 정중간에 있는 네 번째 단락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계명이 뭐예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락의 첫 구절에서 28절에서 서기관 한 명이 나오더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고의 계명은 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목표, 지침,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압축해 버리십니다. 맞습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이 뭐예요? 성도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의도가 담겨 있어요. 30절을 보시면 주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신명기 버전을 보면 목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주님이 거기에 목숨을 추가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어. 왜?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 목숨이라는 말은 내 삶이에요. 고의적으로 추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땅에 매이면 안 돼. 그러자 33절에서 서기관이 올소이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이걸 맞받아치는데 목숨을 바꿔버려요. 어떤 단어로 바꿔요? 지혜로 바꿔요. 이게 성경 해석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지혜군요. 그러자 그 다음 절인 34절에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다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구나. 그는 지혜를 터득한 거예요. 지혜는 이 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 해석이군요. 이게 진짜군요. 이게 답이군요.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참 지혜롭다. 너는 눈이 떠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나라를 가까이 한 자들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곧이라고 하니까 이거 저주 같네. 먼 훗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거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 땅을 해석하시고 초월적으로 이 땅에 매이지 말고 뛰어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여봐야 고통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매여봐야 수많은 악독만 주고받아요. 매여 있어서 그래요. 집착이 있으니까 화도 내고 집착이 있으니까 악독함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소유한 자는 집착도 없고 악독이 나갈 근거도 없어요. 초연하고 태연해요. 자유해요. 주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 영생을 아예 모르는 자라면 모를까, 우리의 눈을 밝혀 영생 개념을 다 알게 해주신 주님이시니 이 천국의 영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 있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이 영혼의 개념이 우리를 결국 자유하게 해요. 안 그러면 이 땅에 매여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 땅의 메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사모하며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 이야기처럼 나의 삶을 전체를, 나의 인생 전체를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